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세운 교회로서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이방인들로 되어 있는 교회이고 바울이 있는 동안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 바울이 떠나자 얼마 못 가서는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생겼는데 왜 생겼는가 하면 교회 내에 여러 파가 일어나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이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에는 일명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고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아볼로파는 바울에 이어서 이 교회를 맡았던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게바파는 그 이름부터 유대식인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파는 자칭 영적인 사람들로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중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 지식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영적인 지혜와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극과 극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틀렸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어찌 보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 모순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잘 안다는데 성경을 잘 푼다는데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를 잘 안다는데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발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서로를 미워하고 이 정도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들 모두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받았을지라도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 받으면 성령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 됩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해 나가게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 같이 한 몸처럼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3장 3절처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것이 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울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울파이고 아볼로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볼로파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다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좋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내 편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 파들이 각각 좋아하거나 내 편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잘못된 것조차도 눈 감아주고, 싫어하거나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느라고 조용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또한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실천도 하는데 성경을 알고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처럼, 설령 우리가 밥으로 배를 채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돈으로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만큼은 꼭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이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곧 끝날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 뒤에 내게 주어질 영광이 영원하고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받고 누릴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왜 그의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 곧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큰 환난과도 같은 그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말하자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박해보다 교회 내의 갈등과 다툼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핍박이 없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위기에 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일행이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질시하며 다투었더니 세상의 성도들을 멸시하며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문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또한 이와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소금이 있어야, 소금의 짠맛이 살아있어야 화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대로 소금이 없으면, 짠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하기 마련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왜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인데, 교회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없다면, 성도들에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영혼을 살릴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짠맛 없는 소금은 버려야 하는 것처럼 생명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연단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맛을 잃은 것을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지요? 16절 말씀을 보니 계속되는 큰 환난 때문에 내 겉사람은 나날이 약해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은 갈수록 죽어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매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니, 부활의 기쁨을 맛보니 당연히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스코푼톤이라는 말로서 주의를 기울여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온 정신을 다 쏟아서 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는 것처럼?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생명의 문을 찾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의 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무리를 걷던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에서 인해 파도와 바람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인해 다른 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뜻과 힘을 다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의 지혜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가 금세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순식간에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세상의 멸시와 핍박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박해를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고 세상을 거슬렀기 때문에 박해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 우리에게 서로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고 저마다 높아지려고 해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는 않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의 환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환난 뒤에 있을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련을 이겨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봐야 겨우 보일까 말까입니다. 하지만 보기만 한다면, 일단 한번 본다면 누구도 그냥 못 본 채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땅속에 묻힌 부활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하지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만약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밭을 살 수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포기하자 하면서 그만두었을까요? 아니지요. 빚을 져서 돈을 만들어서라도 그 밭을 결국 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일단 보면 삼척동자라도 그 보화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부자 청년과의 일화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못 본 사람이 본 척할 수 없고 본 사람이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보면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고 나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요,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요, 그만큼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 척할 수 없습니다. 아는 척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에서, 하는 행동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모습에서 죄송하지만 다 보입니다. 누구라도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성령 받았는지,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더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몸과 삶의 여건은 약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매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되살아나고 부활 승리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꺼이 종이 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낮아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실 은혜와 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으로 서로를 섬기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조롱은 점점 칭찬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는 점점 존경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높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난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환난이 복음을 행했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버리워지고 밟히게 되는 것인데,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 잘못이라고 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 내게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마르다처럼 그저 일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 유익을 구하고 높아지고 내 입장과 주장을 드러내는데 힘쓰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불어오는 파도와 바람과 밀려오는 파도에 넘어지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사단이 얼마나 큰 능력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고 물리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서는 경험을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는 것, 주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 고난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 좋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나 때문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고 밟히게 되는 것인데, 멸시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 탓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이 꺼진 내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도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내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모습을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짠맛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포기하지 않도록 제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등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맛을 잃었고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짠맛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다시 켜지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짠맛이 회복되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몰아내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에 감추어있는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으니 성경 말씀 속에서도 골뱅이들이 마치 보아인 것처럼 바라보며 그것만 캐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가 보이게 하소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참된 보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포기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여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파할 수 있는 조롱과 박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칭찬과 존경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하나 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또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주님만 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도 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산물과 같이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하나님과 하나 되며 성도와 하나 되기를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힘써 순종하고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밟히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인 것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보지 않고 쉬운 것만 봅니다. 보기 어렵다고, 찾기 힘들다고, 눈 아프다고, 몸이 힘들다고 찾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찾기가 어려운데 내가 찾아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도와주겠으니 염려하지 말고 발걸음을 옮기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더듬어 찾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을 내디도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며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모든 환난과 시련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